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 매우 간단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들, 이 지혜의 내용들, 그의 훈계와 훈육에 관한 이 내용들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라면 마땅히 아비의 훈계를 따라야 하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훈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조금 확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척박한 땅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생명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훈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누군가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도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주는 일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때론 위선으로, 때론 가식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하기 때문인 거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해도 그 말에 가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말씀에 굴복하고 그 지혜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단지 행동만으로 보여지는 것들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 명령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계, 아비의 훈계, 또 지혜의 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사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잠언 안에는 자녀를 향한 아비의 훈계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가 살아온 삶의 지혜들이 이 내용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잠언의 이야기들이라고 해도 되고 좀 큰 틀에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아비의 훈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을 표현할 때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걷는 길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11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걷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고 또한 정직한 첩경,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걷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한낮의 광명과도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과 대비해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아비의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냐? 그것은 이 사악한 자의 길이고 또 악인의 길이고 19절에서는 어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고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걷는 그 길은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의 길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생명을 소유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은 정직한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멀리 돌아가는 길 같으나 첩경이요 가까운 길이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또 명령을 하시고 율법의 길을 알려주신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빛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순종한다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그 길, 지혜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밝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한 유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유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고치 아니할 것이라,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길로부터 벗어나 실족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고 또 실족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양분과 또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운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피곤한 그리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박질 치고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족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나 실족해도 역시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그들의 길이 왜 악한 자의 길이고 사악한 자의 길이고 더 나아가 어둠의 길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1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라고 해서 악한 길과 그리고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이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사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강포한 짓, 강도의 짓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생명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빛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훈계의 그 말씀을 지켜 생명의 길에 서겠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그저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길이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악을 행치 아니하면 마음의 흡족함도 또 그들에게 강포한 짓들과 불의한 짓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과 같고 길의 빛과 같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실족치 않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보여주신 그 정도를 걷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또 그분의 이 명령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직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가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길을 걸을 때에 과연 그것은 행동으로 또 우리의 외적인 표현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의 훈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불의를 미워하며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앞서서 먼저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쁘면 즐겁고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나고 이 마음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이상의 것이고요,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 내면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인격적인,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할 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처럼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래요. 단순하게 몸과 마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움직이는, 기동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생명의 길, 한낮의 광명의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이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방식은 무엇이냐 묻는 거죠.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말,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술과 입, 그 열매를 모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눈과 눈꺼풀을 통해서 그가 보는 것, 그리고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영적인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 그의 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거하는 곳이 어딘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그 발걸음을 떼는지, 그곳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한낮의 광명의 그 빛 아래 거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는 그 사람들은 그의 몸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작 자신은 나는 광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둠에 속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일에, 이 말에 더 중요한 별을 한 5개 이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발과 온 몸짓을 가지고서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의 삶을 흉내낼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한다면 그저 흉내내고 그래서 외식과 가식의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움직이고 그 마음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고 시발점이 돼서 그의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로 이야기한다면 엔진이 있는 동력이 있는 그 기관이 있는 차가 객실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력이 있는 그 기관 차를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다른 행동들이 잠시는 흉내낼 수 있고 잠시는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지속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하나도 또 행동 하나도 표정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우러나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마음에 있는 바를 속이고서 정말 선하고 또 온유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이 생각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정말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곳을 떠나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첫째는 우리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정말 배신당했다, 배반당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앞과 뒤가 저렇게 겉과 속이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죠. 믿었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적인 손해와 연결될 때 우리는 더더욱이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게끔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생명의 길을, 한낮의 광명의 길을, 지혜와 정직의 길을 내가 걷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속은 여전히 어두움이고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여전히 거짓이고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그 상대방들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만약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이중적이고 또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그 본인에게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임과 동시에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직의 길이어야 하며, 또 하나가 지혜의 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길에 선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지킨 그 결과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의 훈계에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걷되 마음을 가지고서 먼저 걷고, 마음을 지키면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우리의 주변과 환경은 그러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광명의 길을 걷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가식과 위선인 줄 알면서도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것이 아니고, 때로는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속이 들킨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부터 지켜나가는 이러한 일, 그래서 마음과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정직과 공의, 지혜의 길을 걸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